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와 세계를 보면 정말 놀랍고 신기할 뿐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세상을 볼 때 그 속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로 인해 우린 더 놀랍고 신비스러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생명의 신비인 것이죠. 봄이 되면 땅 속에서 싹이 올라오고 여름이 되면 푸른 잎이 무성해지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의 섭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과정에는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놀랍고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생명은 언제나 하나의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농부가 씨앗을 손에 들고 있으면 그 씨앗은 한 알 그대로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땅속에 묻혀 자신을 내어주고 썩어질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과일이나 여러 가지 곡식만 봐도 그렇죠. 저는 가끔 우리 텃밭 앞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최근에 이 텃밭에서 자라는 여러 가지 식물들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땀 흘리며 수고하셔서 상추랑 토마토도 심고 오이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그 자라는 모습 볼 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특별히 정말 먹음직스러운 그 토마토를 볼 때 정말 저렇게 귀한 보기 좋은 열매가 어떻게 맺혀질까? 그것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묻혀서 그것이 죽어지고 썩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 씨앗들이 자기가 살겠다고 고집해서 살아있는 그대로 땅속에 있다면 과연 그 식물, 그 과일들은 열매를 맺힐 수가 있을까요? 하나의 벼가 수백 개의 쌀을 만들어내고 작은 감귤 씨앗 하나가 수많은 감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은 끊임없이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묻혀 자신의 형체를 온전히 잃고 썩어질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즉 이 목숨을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생명은 붙들고 있을 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어줄 때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 자연의 법칙 속에서 이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자연의 원리를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 즉 생명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향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이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지고 죽어짐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알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가 살려고 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썩어지고 죽어질 때 많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매우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수진 장군이 한 말이 있죠. 생즉사, 사즉세.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이 말씀인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과 아주 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 생명이 잉태하고 그 생명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희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희생이 있어야만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하나의 밀이 썩어지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님 스스로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것이 끝이요 실패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구원의 승리였습니다. 구원을 완성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사랑의 죽음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그런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국립 현충원에 다녀왔습니다. 어제가 현충일이었죠. 어제가 현충일이었는데 이 현충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분들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날입니다. 제가 현충원에 갔다 온 거기에 제 장인 장모 분이 거기에 붙여 있습니다. 우리 장인 어르신께서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그런 경력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이 현충원에 있는데 거기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기까지 부흥하고 발전한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희생은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주어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똑같이 이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희생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희생에는 그 의미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희생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희생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썩어지는 것을, 죽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희생은 더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희생처럼 단순히 자신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진정으로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과 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그 성도들의 섬김, 그 헌신,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와 이 국가는 온전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썩어지고 죽어지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은 단순한 손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희생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놀라운 하나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참아내는 것, 이것 아닙니다. 성경적 희생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희생을 또 다른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희생은 희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을 입은 은혜의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희생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높은 경지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때 진정한 사랑이 완성되어집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님들의 땀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의로우셨던 분이 불의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희생이며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바늘로 이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그 희생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도 썩어지고 죽어지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희생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성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과 욕심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이 희생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 길이 섬김의 길입니다. 바로 희생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희생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 희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 참된 희생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품기 어려운 사람을 내가 품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참된 희생입니다. 이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희생은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희생은 자신에 대한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을 통해서 그것은 자신에 대한 손해가 아닙니다. 자신을 버리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일이 되어 자신이 내어주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합니다. 여기에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이라는 그 도시에 아주 번화가인 쿠담거리라는 중심가가 있습니다. 이곳에 썩은 이빨이라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 건물을 썩은 이빨이라고 부르느냐면 그 모양이, 그 형체가 썩은 이빨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카이저 빌헬름 기념교회입니다. 1890년대 때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폭격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일부 파괴되고 그 남은 잔해가 아주 축축한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썩은 이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흉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건물을 보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보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조각상은 예수님의 상인데 그 폭격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오른팔이 잘려나간 그런 십자가 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상입니다. 아주 흉측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상을 볼 때마다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2번 죽인 것처럼 늘 그들의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음을 모아서 이제 이 예수님의 상을 우리가 보수하기 위해서 서로가 헌금을 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이 다 모아졌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조각상을 복원할 것인가 하는 의논을 했습니다. 한 무리는 다시 새롭게 이것을 부숴버리고 다시 예수님의 조각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의 그 잘려나간 오른팔만 붙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견이 팽팽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성도가 일어나서 그 예수님의 잘려나간 그 상을 그대로 두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동상 아래 이런 글귀를 써놓읍시다. 예수님은 팔이 없으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당신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라는 글귀를 쓰여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그 십자가 그대로 조각상을 놓고 그 밑에다가 예수님은 팔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당신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즉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아래 섰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희생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살라고 말합니다. 붙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어지는 곳에 다시 살아남이 있다라고 생명의 신비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